방송실이 도착하는 대로 우리 띄우도록 하고요. 우리 악보를 보면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이번에는 키를 조금 낮춰서 같이 한번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11월 세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을 사모해서 참 다른 모든 일들을 제쳐놓고 하나님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우리 백성들도 있습니다. 또 나오고 싶으나 몸이 불편하거나 직장으로 인해 또 먼 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여러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형편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이섬 식구들 이곳에 있으나 어느 곳에 있으나 우리가 다 예수 안에 한 가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또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여러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빠른 회복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 가정마다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 심령에 크게 내리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5장 찬송하겠습니다. 85장. 지난주 건데.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잠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이유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96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로 만물을 덮도록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주홍빛 같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또한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가 한량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받는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파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며 마음만이 아닌 행동과 표현으로 약한 자와 함께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주님의 선한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주시옵고 앞으로 한 주간 말씀과 믿음으로 나아가기 담대함을 주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하이삼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향후에 있을 오후 일정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다가 몇 주 동안 말씀 좀 바꿔서 보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주보를 보시고 광고를 한번 봐주시면요. 아직까지 코로나가 해결이 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한 해 돌아보면 또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하이섬 식구들 큰 어려움 없이 지나온 것도 감사하지만 전 세계가 어렵고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개인 방역에 힘을 써주시고요. 마스크가 뒤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 또 이번에도 또 저희가 마스크를 거의 산 적이 없습니다. 계속 마스크를 누군가가 또 기증을 해주시고 기증을 해주셔가지고 또 지금 이렇게 많은 양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뒤에 보시고 필요하신 대로 오늘 한 개 정도 가져가지 마시고 일주일 내내 써야 될 거 있다면 가져가셔도 되고 또 필요한 대로 함께 나눠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하반기에 성례주일로서 우리 세례 성찬 중에 우리 성찬이 있습니다. 함께 성찬식에 기도하면서 장참해 주시고요. 아프리카 케냐의 이준우 선교사님께서 우리 그 케냐 돌아가셔서 있었던 두 번째 편지가 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읽어보고 참 감사했고 우리 우물가 게시판과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 단톡방에다가 함께 이 말씀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함께 같이 생각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또 계십니다. 우리 조신은 선교사님이나 이현숙 집사님이 지금 한 달 넘도록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셔서 요즘은 또 두통도 있으시고 몸살도 있으셔가지고 좀 힘들어 하셔서 오늘 또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오후 시간에 참 진짜 감사한 것은 우리 1년에 한번 우리 내년 끝을 위해서 또 준비하는 김장을 하는데 내년에는 우리 밥 먹어야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김장을 우리 또 같이 힘을 모아 준비해 주시고 또 약속을 했으나
오늘 같이 나오려고 했던 분들이 또 여러분이 또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우리 계시는 분들끼리 또 재밌게 또 힘을 모아서 함께 준비하면 좋겠고, 우리 작년과 같이 우리 매년 우리 개척한 이후에 계속 우리 교회에 우리 귀한 재료들을 함께 제공해 주시는 우리 저 경기도에 저희 큰 누님이 오늘 또 함께 오셔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 배추 한 통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 관심 있게 안 봤어요. 왜냐니까 항상 이렇게 그냥 우리 재료 주는 대로 우리가 받으니까 뭐 큰 생각 못 했는데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치 담는데 배추 한 통에 5,000원, 6,000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오늘 배추 갖고 온 것만 해도 100만 원치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야, 이거 우리 돈 주고 살려고 하면 우리 굶어야 된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귀한 은혜 주셔서 우리 준비 잘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함께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같이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도 다 나눠 가지고 가시고, 또 우리 식구들 나오지 못한 분들도 또 좀 나눠 드리고, 또 우리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 그분들도 좀 나눠 드리고, 그렇게 또 우리가 힘을 써서 우리 사랑을 베푸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가 또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절에도 여러분들이 또 크게 헌신해 주셔서 또 우리 이웃을 섬기는 일에 다 모아서 우리 한 번에 우리 동사무소를 찾아가든지 또 이웃을 한번 섬기는 일들을 한번 힘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물 먼저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주심을 감사합니다. 순적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윤성민 목사 드렸고요. 우리 김혜룡 집사님 예천에서 또 헌금을 매달 보내주시고 성교헌금 김 목사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참 귀한 주일에 저희들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지난 한 주간 우리 돌아볼 때 추수감사 주일을 지나면서 비록 우리가 농사 짓는 삶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참 감사한 것 많습니다. 건강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좋은 직장 다시 얻게 하심을 감사하고, 순적하고 새로운 길을 열게 하심도 감사하고, 하나님 아직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루어질 줄로 믿고도 감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그러한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 또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며 주일 헌금을 또한 감사 헌금을 선교지를 위한 헌금을 주님 손에 드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와 우리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뭔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건강 있음을 인해서만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 아무 탈 없는 것만으로도 크게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사업을 복을 받는, 그리하여 하나님 베풀고도 남는 복 누릴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는 누구다 하는 그런 정의들을 내리고 있는 말씀들이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정의가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나는 누구다. 어떤 정의가 가장 우리에게 크게 와닿았을까요? 저는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어디의 소금이다? 교회 안의 소금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거다. 여러분, 소금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소금, 세상에요 여러 가지 맛을 내는 도구가 있지만, 그죠? 단맛을 내는 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신맛을 내는 것도 여러 가지 과일이 있어요. 그런데 짠맛을 낼 수 있는 것은요 소금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짠만 내지 못하면 그건 소금이 아니야. 소금 아니면 어떻게 돼? 아무 쓸데가 없어. 왜? 이건요 비로도 쓰지도 못해. 이건 뭐 어디 곳으로 쓰지 못해.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가 없어. 그냥 내버려. 그러니까 소금이 짜지 못하면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소금, 이 짠 소금이지만 이 소금이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소금이 음식에 녹아 들어갈 때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으면 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소금이 녹아서 그 속에 들어가 그 음식을 맛나게 만들기도 하고 그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만들기도 하고 그때 힘을 쏟습니다. 성경에 보면 씨앗도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요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맛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김장을 담게 되는데요, 금요일날 배추에 소금을 이렇게 져서 절이는 작업을 금요일날 하고 어제 다 씻고 오늘 우리가 하는 거는 고작 그냥 이렇게 버무리는 일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김장 이거 준비를 해보면, 음식 준비해보면 이렇게 버무리는 일은 한두 시간 안에 다 끝나고요, 그 전에 아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일이 소금 간치는 겁니다. 만약에 소금 뭉텅이 한 덩어리 들고 이쪽 구석에 한 덩어리, 이쪽 구석에 한 덩어리 그러 놓으면 배추가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절여집니다. 절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골고루 이렇게 싹 펼쳐서 확 치고 거기다가 물을 한 바퀴 붓고 그리고 꾹 눌러주고, 옛날에는 막 뒤집어주고 요새는 기술이 발달돼가 안 뒤집고도 그냥 한 방에 그냥 꽉 눌러놓으니까 신기술 발휘해갖고 신공으로 그냥 안 뒤집고도 어제 보니까 다 이렇게 절여지도록 하시더라고요. 음식을 할 때도 소금은 맛을 내지만 골고루 뿌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제가 계란 후라이를 하다가 가끔 소금을 치는데 이 잘못 쳐가지고 어떤 데는 먹으면 하나도 맛이 안 들어있어요. 그냥 싱겁해요. 그런데 어떤 거는 또 먹었는데 어우 짜! 왜? 소금을 잘못 쳐가지고 한 곳에 뿌려지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너희 말을 항상 어떻게?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소금을 칠 때 골고루.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들어가 살긴 사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집사인지, 저 사람이 교회 장로님인지, 저 사람이 목사님인지 전혀 구분 안 되면 그건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들어가서, 직장에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티내야 될 게 뭐냐? 아, 예, 저 하이섬교회 성도입니다. 저 하이섬교회 집사입니다. 이게 뭡니까? 티내는 거예요. 티내는,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기가 드러나지요. 드러나야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교회 집사님이고 내가 목사님인데 다른 사람과 관계가 껄끄러울 수는 없게 되는 것이요. 그런 부분들을 맛보게 되는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디든지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도 있어야 되고요, 직장에도 있어야 되고요, 정치하는 정치판에도 있어야 되고요, 군인들 세계에도 있어야 되고요, 방송국에도 있어야 되고, 어디든지 부패하지 않고 건강한 성을 유지하도록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또 다른 말은 또 뭐가 있습니까? 한번 더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빛은 캄캄한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 빛이 하는 역할입니다. 빛의 반대말은 어두움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아무리 깜깜하던 밤도 새벽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캄캄하던 밤도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환하게 밝아집니다. 성경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빛은 빛인데요. 그냥 빛이 아니고 어떤 빛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반사체입니다. 반사체란 말이 뭐예요?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거예요. 대표적인 빛이 뭐냐? 달빛입니다. 달빛. 다른 빛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다른 빛이 없어요. 근데 우리 달빛 그러잖아요. 그 달빛은요, 원래 달이 빛을 내는 게 아니고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 빛이 반사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름달도 볼 수 있고 초생달도 볼 수 있고 달을 보고 반가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반사체지 발광체가 아닙니다. 발광체는 뭐예요? 태양입니다. 태양. 계속 스스로 빛을 발생시켜서 계속 빛을 쏘아보내는 역할을 하는 태양. 근데 그 태양이 누구냐? 그 발광체가 누구냐? 성경에 보면요, 바로 예수님의 발광체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인데 내가 비추는 빛을 받으면 그 사람이 어떤 빛을 가지게 된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그 생명의 빛을 얻게 된 사람이 뭐가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된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뭐였는데요? 빛이 아니고 어둠이었거든요. 빛의 자녀가 아니고 어둠의 자녀였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어둠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밝은 빛에 나와서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럼 빛의 자녀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열매를 3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따라합시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여기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잘 읽어보시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이거 누구 거냐면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고 말하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좋으신 하나님 할 때 좋다 하는 말이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어둠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거짓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빛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되는 거죠. 또 자,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물러가요. 빛의 역할은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야 돼요. 캄캄하고 죄짓던 것들이 우리가 가면 그러면 안 돼요 하고 드러나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 빛이 뭐 하는 역할을 합니까? 빛은요, 인도를 합니다. 어둠은 길을 비춰줍니다.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기 보면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둘 다 빛입니다. 근데 성격이 조금 틀리죠. 내 발의 등이다, 내 발의 등이다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옛날, 우리 지금 지금이야 워낙에 차도 있고 전기가 되어 있으니까 모든 데가 다 환하지만 옛날 생각해 보면 캄캄했어요. 옛날 가로등도 별로 없을 때는 집 밖에 나가기만 하면 깜깜했어요. 그때 우리가 비출 때 옛날에는 후레쉬도 잘 없을 때는 우리 촛불 그냥 들어가면 불이 꺼지니까 이렇게 감싸가지고 우리 등불을 만들어 다녔어요. 등불. 기름을 넣기도 하고 아니면 초를 넣기도 해서, 그러면 요 등불은 어때요? 요만큼만 비춰.
요만큼만 그래도 괜찮아. 왜? 요만큼만 비춰도 안전하게 갈 수는 있어. 돌뿌리도 피할 수 있고 물웅덩이도 피할 수 있고 잘못된 걸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살살 피할 수 있는 거 뭡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동안 피해야 될 거, 내가 만나야 될 거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지켜주시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내 길의 빛입니다. 뭡니까? 우리 배가 항구로 들어올 때 깜깜하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때 뭐가 인도해 줍니까? 등대의 빛이 인도해 줍니다. 빛을 비춰줍니다. 그러면 배가 그 빛을 보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찾아서 아무 사고 없이 도착하게 되죠. 우리 후레쉬 빛은 어떻습니까? 쫙 비추면 저 멀리까지 비춰집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도 지켜주시지만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것을 다 비춰주고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주님의 빛인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어두운 것을 물리치고 세상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을 비춰주는 역할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무슨 정의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다? 향기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아름다운 향이 납니까? 막 이렇게 그 아름다움에 이렇게 그 따뜻함이 느껴집니까? 저 사람의 아름다움에 그 사람이 뭐 냄새를 풍기는 거 아니지만 느끼는 게 있잖아요. 저 사람 참 아름다워. 저 사람 참 멋있어. 저 사람 참 좋아. 이게 뭡니까? 이게 향기다. 이런 말입니다. 그 곁에 가까이 가기만 해도 느껴지는 꽃의 향기처럼 아주 맛있는 음식 아직 먹어보지 않았지만 그 풍겨지는 향기만 맡아도 이거 진짜 맛있다는 거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지나가는 곳에는 어느든지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의 복음이 풍겨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를 나누고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패배자가 되지 않고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힘이 되는 단어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이런 단어를 읽을 때는요 짧게 읽으면 안 돼요. 길게 읽어야 돼요. 항상. 항상 치면 큰일 납니다. 항상 실패하면 안 됩니다. 항상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골칫거립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어떻게? 이기게 하신다. 사람은요 아무리 정확한 사람도요 틀립니다. 아무리 뜨거운 사랑을 해도 식습니다. 정말 복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도 살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봐도 정말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엘리야 같은 사람, 그죠? 와 진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하루에 450명, 850명을 한 순간에 그냥 목을 베어 죽이는 엄청난 일들을 행했던 사람, 담대한 사람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날 막 도망칩니다. 그러면 날 살리라 하고 막 도망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시고 정말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 목숨을 지켜주시고 정말 골리앗과 싸우게 하시고 그랬는데 다윗도 어떻게 됩니까? 인생에 보면 여러 번 실수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실수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거지요.
정말 절대 변하지 않을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넘어지고 누구나 잘못하고 누구나 믿으면 안 됩니다. 왜? 사람은 믿음의 존재 아니고요 사랑의 존재입니다. 왜? 사랑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은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신뢰의 대상은요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변하고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들은 다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어디 있느냐?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 있을 때? 알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알았다 와라. 베드로가 예수님 쳐다볼 때는 물에 안 빠졌어요. 물 위로 걸었어요. 아 진짜 지구 역사상에 사람이 물 위로 걸은 거 베드로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빼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죄인된 인간으로 태어나서 물 위로 저벅 야 이거 뭐 보트를 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맨발로 물 위로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쳐다볼 땐 괜찮았어요. 일어나는 풍랑을 봤더니 어떻게 돼요? 다시 빠져버렸어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하나님 따라 쭉 갈 때는 괜찮은데 잠시 딴 눈 팔면 빠져버리는 것처럼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 이길 수 있느냐?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런 찬송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 사람은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 안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안 넘어집니다. 언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생기는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어떤 말을 붙이든지 간에 여러분 이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의지할 때요. 예수님을 의지할 때요. 이렇게 말해 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불행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가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열등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죄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그래요. 유일한 건요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도요 내 힘으로 하라면요 그건 고통이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의지할 때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긴다고 말하는 건 말은요 누구랑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마귀랑 막 싸웠어, 아니면 저 나쁜 놈하고 싸웠어, 범죄자와 싸웠어, 이 말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이래 살아라, 이게 승리다, 이 말입니다. 반대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항상 지는 게 뭡니까? 항상 불평해라, 항상 짜증내라, 모든 일에 원망해라, 이러면 지는 겁니다. 이기는 거 뭡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항상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야 저 사람 참 신기하다, 뭐 저래 즐겁노. 근데요 그게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산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 시작.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뭡니까? 냄새는요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말로 번역할 때 냄새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요 이게 향기입니다. 향기. 우리 냄새란 말하고 향기란 말은 차이가 있죠. 냄새는 보통 그렇게 뭐 좋은 냄새 이런 말 쓸 수는 있지만 진짜 좋은 냄새는 우리가 향기 이렇게 표현하게 되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되는 것이다?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보배를 가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뭔데?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가졌으니. 금덩어리를 질그릇에 넣어놨대요. 질그릇, 요즘 말로 하면 뚝배기, 그냥 토기 그릇 이런 겁니다. 유기를 발라갖고 사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거기에다가 뭔가 다른 걸 하거나 이런 어떤 금그릇이나 음그릇이나 아주 값어치 있는 그런 어떤 청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 된장찌개 담아 먹는 쉽게 말하면 뚝배기 그릇, 토기 그릇, 그게 바로 질그릇입니다. 그런 질그릇에 뭐가 들어있어요? 보석이 들어서 보석이. 그냥 이게 한두 푼짜리 아니고 한 10억짜리 좀 된대. 여러분 그 뚝배기 뚜껑 덮여있는 그것을 애지중지하는데 그 뚝배기 그릇이 비싸기 때문에 애지중지합니까? 아니지요. 그거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 속에 뭐가 들었기 때문에? 보배가 들었기 때문에. 금덩어리 들어있고 다이아몬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보배가 들어있기 때문에 조심하게 다루는 것이지 질그릇은요 깨져도 상관없어요. 왜? 또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가 어떤 존재다? 우리가 질그릇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다. 그런데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배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보배가 뭡니까? 이 보배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알고 보면 다 똑같아요. 좀 더 잘났고 좀 더 돈이 많고 좀 더 높은 지위에 있고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둘 다 별 볼이 있는 거예요. 그거 성경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뚝배기다. 돈 많은 부자도 질그릇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질그릇이고 장관하는 사람도 질그릇이고 모든 사람은 다 질그릇, 별 볼일 없는 인간이다. 그런데 그 별 볼일 없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 질그릇 속에 누가 있으면? 보배가 있으면, 예수님이 있으면 비록 질그릇이라도 존귀한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앞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요 사람의 노력으로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화날 일 얼마나 많은데요. 짜증날 일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억지로 아이고 감사해야지, 억지로 참아야지, 억지로 용서해야지, 억지로 사랑해야지, 그건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참어린 자 3번 쓰면 살인도 면한다 했는데 아이고 참자 하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이건요 전 세계에 유일하게 한국 사람의 그 이름으로 질병이 나타났어요. 화병. 우리 한국 부인병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는 병 중에 하나가 화병. 공식적으로 이게 등록돼 있어요. 화병이라고. 이거 뭐냐? 안 되는 거를 계속 참다 보니까 생긴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질그릇 같은 나라도 이 속에 값진 보배,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은혜를 가지게 되면 저절로 되게 되는 겁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제 친구들이 목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많은데 나 진짜 들을 때마다,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마다 제일 이렇게 귀에 거슬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생각되어진다, 뭐 되어진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친구들이. 아니 지가 생각해놓고 뭐 생각이 되어지긴 되어져. 네가 생각한 거지, 네가 한 거지, 뭐 되어지는 거야.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진짜 은혜는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내가 믿는다 해서 믿어지는 겁니까? 믿는 겁니까? 저 방금도 믿어진다 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고집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의지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믿겠다 하는 게 아니고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암만 안 믿고 싶어도 믿어져 버리는 거 어떡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봤나? 그래도 믿어지는 걸 어떡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네가 보기는 했나? 아이고 보지는 못했는데 믿어지는 걸 어떡해? 믿음은요 결국은 그래서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은 사람은요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먼저 깨달으십시오.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내 노력과 결과대로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 코로나 안 걸려야지 아무리 조심하고 도망친다고 해도 사고가 나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피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무너졌는데 그 속에 구원을 주시고 그런데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농사를 짓는데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온 데도 있고 어떤 데 가물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형편없이 된 데도 있고 그런데 어떤 데는 잘 된 데도 있어. 그건요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도 쳐야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도움을 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복준다 하지 않으시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내 노력이 1년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헛수고로 돌아가잖아요. 이번에 수능 시험 치는데 그죠? 수능 열심히 준비했는데 코로나 걸리면 시험 못 치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잠언 16장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네 말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경영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 있어. 쉽게 말하면 사람이 자기가 계획을 세워. 내가 30에는 이렇게 살고 40에는 이렇게 살고 50에는 이렇게 살고 사람이 버킷리스트 만들어 놓고 나는 제주도도 가보고 세계 일주도 해보고 여러 가지 계획을 다 세워놓지만 그것에서 yes, no는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 비행기 타고 가겠습니다 하는데 비행기 표가 없어져 버리면 어떡해? 못 가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갑자기 사고로 당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아, 사람이 계획을 세웁니다. 사람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게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러니까요,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열심히 살지만 더 행복하고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야 오늘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이제 가을에 걱정은 깼다. 창고 하나 더 짓고 야 이거 팔고 살면 맨날 며칠 걱정하고 살겠다. 떵떵거리고 살겠다.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내가 너를 데리고 가마. 끝이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진 다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안 되는데. 바로 그겁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흩어 구제한다고요 가난해지는 게 아니고 깍짝같이 끌어모은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이섬 식구들은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우리 꼭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막 기쁨을 주시면 진짜 기뻐지는 거 어떡해? 지금 사고가 났는데도 아이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안 죽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병원에 안 실린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게 노잖아요. 이런 거죠. 감사하고 찬송해 놓는 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오늘 말씀대로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향기 피우는데 이 향기 들어있어야 나옵니까? 안 들어도 나옵니까? 이 안에 들어있어야 나옵니다. 없으면 안 나옵니다. 여러분 향기를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향기는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코를 틀어박고 있어도
그 안속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향기가 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아니면 여러 번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커피를 볶거든요. 저 주방에서 이제 커피를 막 볶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커피 좀 볶아주세요 하면 또 커피를 볶아드리기도 해요. 그러면요 커피를 막 볶고 있으면 이 커피 볶는 향기가 온 여기 2층을 막 진동을 합니다. 그게 저 1층까지 내려갑니다. 1층에 복도에 올라오면요 이미 이게 무슨 냄새야? 왜 이래 좋아? 구수한 것이 이미 향기가 납니다. 오늘 우리 김장 담는데 지금 이 옆방에도 육수 좀 씻고 있고 저 밖에도 육수가 좀 있고, 그러니까 육수 막 끓이잖아요. 그럼 그 향기가 막 납니다. 우리 김치 막 버무리고 있으면요 향기가 막 진동을 합니다. 막 맡기 싫어도 오늘 뭐 하는구나 알 수 있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 잔치집에 풍기는 것이 바로 향기인데, 그 향기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이섬 성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내 향기다. 이 예수님의 향기가 어떻게 퍼져나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합시다. 성민이로 말미암아. 제 이름 하면 안 되지요. 성민이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더 시작. 성민이로 말미암아. 우리 옆에 분에 축복합시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돼야 됩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이섬 식구들 때문에 예수님의 향기가 퍼지고 나타나야 됩니다. 한 절 더 볼까요? 우리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기도 보시면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향기가 아니고 사람들 속의 향기인데,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어떤 말을 들으면요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향기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향기다. 근데 잘못 들으면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좋은 말로 들리는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망한다는 말이 뭐예요? 속되게 말하면 지옥 가는 자들에게 이런 뜻이잖아요. 아니 이러면 지는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간다고? 말은 뭐 저따위로 하노? 이러지 않겠어요? 너는 구원받고 나는 망했다 이거지? 여기서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받은 자나 망하는 자들의 이 표현 속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똑같다. 왜?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었던 믿지 않았던, 우리가 예수 지금 믿고 있거나 믿지 않거나 우리 모두가 다 알고 보면 뭐다? 다 죄인이었어. 또 죄인으로 살았고 지금도 예수 믿어도 잘못하고 실패하고 살고 있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린 다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야. 죽는 길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망해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냥 가다가 그냥 계속 가버리면 안 돼. 왜? 그러면 진짜 망하는 거야. 우리가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냥 죽어버리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해결을 봐야 돼요. 해결 보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 16절 마지막 한 절 더 봅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말씀을 원문에 보면요 사망에 이르는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되어 있고요 냄새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는요 원래 원문에는 냄새라고 되어 있지 않고 향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어가는 상태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멸망이에요. 빨리 돌았어야 돼요. 빨리 생명을 얻어야 돼요. 빨리 향기를 얻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심한 악취가 뭔지 압니까? 가장 심한 맞지 못할 악취 뭔 줄 압니까? 사람이 썩는 냄새. 가끔 가다가 고독사를 하거나 사람이 이렇게 방에 혼자 있다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몰랐는데 너무 심한 냄새가 나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119에 신고해갖고 문을 열어봤더니 사람이 죽었어. 그만큼 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향기가 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의 향기를 맡기만 하면. 이런 뜻이죠.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향기 우리가 맡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의 향기를 맡게 되느냐? 우리들의 향기를 맡으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닮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는데 내 향기 그냥 풍기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 제대로 받고 제대로 풍기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은혜 받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보고 보니 예수의 향기를 받아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향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은 빛인데 그냥 빛이 아니고 반사체. 우리가 향기는 향기인데 우리 속에 있는 냄새가 아니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향기가 들어와서 우리 삶 안에서 그 향기가 나오도록, 오늘 우리 예배에 참여하고 함께 우리 하이섬을 섬기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 예수님의 향기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나 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의 자녀였던 것처럼 살지 않습니까? 내 욕심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맡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고,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 정말 은혜로 남아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내 말이 바뀌어지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이 아름다운 향기 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설교하는 설교자도 하나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참으로 정말 은혜 받을 때와 은혜 받지 못할 때 돌아보면 참으로 인생이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뼈저리게 느끼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하이섬 식구 전부가 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은혜 받지 않고는 안 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부터 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부터 깨닫게 해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 깊이 깊이 깨닫는, 그것을 누리고 사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향기로 살아가는 복된 주인공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주시면 우리가 그 은혜로 살겠나이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우리 하이섬 식구들 모든 가정과 사업 위에, 오늘 참여하고 싶어나 오지 못한 우리 식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